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지나 선교가 참 쉽지 않지만 무슬림들을 상대하는 이슬람권 선교는 특히 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논리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무슬림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하시다 보면 참 난감하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를 두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아들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낳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울리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냐? 라는 식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셋이면서 하나다라는 삼위일체나 또한 예수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다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다라는 식의 질문들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그런 일들이 필요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설명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에 가깝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손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도 다 하실 수가 있으며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신이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선교 현장을 방문해 보거나 또 선교 역사를 잘 보면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한국어 번역을 보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기독교와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초대교회가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한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쉽고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 질문하는 것 중에 전도하기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고생을 했다는 것, 아니 죽기까지 했다는 것,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런 식의 고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죽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참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가는 그 일이 없어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선교지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과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슬림들의 이 질문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고생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를 구원할 분은 고생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가장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식의 질문이나 주장은 아주 묘한 긴장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유혹했었던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빵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도 다치지 않는 능력,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주식 열풍이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오히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에 자살률은 1위인 이 비극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핵심으로 더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를 다 버리시고 수치와 조롱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무능력하신 예수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기독교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저 종교적인 말, 주술적인 말이나 낭만적인 허상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다 순종하신 참된 능력의 주님이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예고한 말씀입니다.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자 3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항변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이라는 말은 좀 번역이 다듬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말과 32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좀 부드러운 말로 번역한 것일 텐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예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 정도로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좀 더 질문을 다듬어서 하자면 혹시 베드로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사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께 했던 고백에서부터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짧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에게서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거부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은, 버림은, 죽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야만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으며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자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호통치며 혼냈다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실패하고 조롱받고 버림받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던 예수를 꾸짖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꾸짖은 것은 결코 건방진 일이거나 단순히 예수를 이해 못해서 한 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니 불편하게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겨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편안하게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어휴, 지겨워. 여러분은 이 말을 언제 하시나요? 지겨워라는 말은 인생의 고달픈 일들이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될 때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말이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인생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지겨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 무시받거나 배고프게 사는 것이 지겨울 정도가 된 이들도 있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또한 지겹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을 보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는 이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 한날 한시에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리면 좋겠구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분이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꾸짖은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순진함을 넘어서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잘 훈련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예수는 무책임하게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미 부모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말을 하다니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더 놀랍고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33절에 어디까지나 현실을 생각하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말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말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정말로 아닐까요? 괴로운 일들이 지겹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꿀 능력을 갖춘 그 예수님을 바란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 설령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저는 늘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목회하셨으면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에 대한 오해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결코 나약한 마음에 세상이 두려워서 비관하듯이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하기만 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은 그가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한 치열한 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지금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기에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온 천하를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길을 선택하셨으며 치열하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기셨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수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36절을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실 충격적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천하를 얻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더 중요하고도 확실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원에서의 생명은 내가 아닌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고 살고 계신가요?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어르신들이 쓰신 시를 모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막 가슴이 쿵쾅대서 사랑에 빠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정맥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일본의 시 장르 중에 아주 짧게 쓰는 센유라는 장르가 있는데 일본 전역에 있는 실버타운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센유 쓰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수상한 시들을 모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내용을 몇 개 보여드리면 한번 보여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요. 그게 병명이냐 시골 의사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모자 벗을 기회 놓쳤다. 또 몇 개 보여주시죠. 개찰구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 물 온도 괜찮냐고 자꾸 묻지 마라. 나는 무사하다. 이게 대상이었습니다. 또 있나요? 없죠? 일단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아주 용기 있는 책이고 멋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그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가 쉬운데 이 책은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유쾌하게 대할 줄 아는 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긍정의 마음이 없으면 이런 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재미있는 시가 참 많은데요.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손주 목소리, 부부 둘이서 수화기에 뺨을 맞댄다. 제가 그림만 잘 그리면 이걸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한 노부부가 궁금해 죽을 것 같은 표정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전화기에 뺨을 맞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손주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에 나온 노부부의 모습이 문득 신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은 후 지긋한 연세가 되셨지만 손주 목소리 하나에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스스로를 완성하거나 위로할 능력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에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주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면서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어르신들의 이 모습은 물론 자기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과 사랑을 말하기도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은 비단 어르신들의 손주와 전화하는 그런 모습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완성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해 있습니다. 매 순간 쉬고 있는 숨도 산소가 있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도 다 의존해 있는 것들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서 자랄 수가 있었고, 누군가의 가르침 덕분에 지식도 배운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키우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사실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묵묵히 그 자리에 계셔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비밀스럽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능력만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있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 똑똑한 지식이나 노력, 학벌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 건강이 정말로 내 삶을 지켜준 것일까요? 더 거창하게 생각하자면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 역사가 정치 권력의 힘으로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논리로만 움직여지던가요? 다시 말해, 역사를 비밀스럽게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날마다 눈을 뜨고 계신가요? 노 부부가 손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영적 실존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시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에 있습니다. 목숨을 얻는 것은 절대로 단지 내가 바라는 바를 다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베드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서 기쁨과 평안이, 생명이 나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천하를 얻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발전하면 천국이 임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아무리 유사한 제품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명품 하나에 미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배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나약해서도 아니었고 현실을 몰라서도 아니었으며 죽음에 대해 예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자기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고난과 죽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 속에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수치와 조롱이라는 이야기가 꼭 같이 들어갈까요? 또 예수께서는 그러한 수치와 조롱을 도대체 왜 받으셨을까요? 참 바보 같지 않나요? 예수의 이 모습은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치열한 모습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정말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자기를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의존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절망도, 어둠도, 심지어 수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버리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사람임에도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단순히 주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비밀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롭고 비참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것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를 다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목숨을 얻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놀라운 순종과 능력 안에서 우리들 또한 새로운 생명을, 진정한 목숨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람의 일에만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는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며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유혹도 떨치시고 내 욕망을 충족시킬 때에만 행복할 것이라는 끝없는 본능도 다 이겨내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천하를 가져도 얻을 수가 없는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눈물 나고 괴로워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병들었어도 고침받게 하실 것이고 모든 절망을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일본 어르신의 시를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노 부부의 모습이 자꾸만 상상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만 의존해 있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정말로 아름답고 또한 치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목소리, 너와 나 둘이서 수화기에 뺨을 맞댄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